내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안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합장하여 주십시오. 불법성 산보님께 기하는 삼기어례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샘솟게 하는 반야신경 독경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종전 큰스님의 봉축 법어가 있겠습니다. 법어는 무암 주지스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선자세로 목탁에 맞춰 합장하여 반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 이 땅에 놔두시었네.
대부방이여 무단영무장이로다. 본래 비조백이로되 수처현천왕이로다. 자, 크고 크신 부방이시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시도다.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인연 따라 정왕으로 나타시도다. 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심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희화한 일이요 사바세계의 지혜 강명을 비추신 견화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부족한 열애의 지혜 덕상을 활용하여 부처의 삶, 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탐욕과 무지는 청정으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부족한 지혜 덕상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넉넉하고 원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의 인물이 바다로 모여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동체 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청정한 삶은 불안과 공포가 소멸되고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며 모두가 신뢰하여 한 몸이 되게 하며 바람의 실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삶의 터전은 넓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현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혜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부방건실령상행예다 하나 내건 풍치 해학경이로다. 병력일선 운산진하니 도가 원불섭 도정이 없다. 부방께서 건실법을 쌍으로 행하시니 우레바람 몰아쳐 바다와 같이 기거도다. 병력 소리에 구름은 모두 흩어지고 집에 이르고 보니 원래 길에 나선 적이 없었다. 통과하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봉축사는 신도회장 회원 안종복 거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여 주십시오. 봉축사 해마다 봄이 다시 찾아와 훈훈한 햇살과 바람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초록 나뭇잎들이 일렁이며 밝고 청정한 공동체를 꿈꾸고 꽃봉오리들은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하암 세상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장엄하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시절의 한이 속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의미를 함께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주인공은 바로 나라를 뜻입니다. 이어 삼계계고 아당안지를 역시 내 이웃의 고통을 편안하게 할 주인공도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편안함과 괴로움이 없는 부처님 세상이 열립니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깨친 마음으로 보며 온 세상 인연인가 모습들이 오롯합니다. 걸림없는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안락과 이익에 머물지 않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저절로 걸림없는 무예자비행을 실천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떨어내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요 보살입니다. 깨침 없는 마음으로 사바세계를 살아가며 양극단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생 고피생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체 유심조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마음을 깨쳐 양극단의 불배를 없애며 세상은 정토가 됩니다. 이를 알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요 이를 모르면 여전히 자업자득하는 첩밖에 안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포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스트레스 등으로 선진국에 걸맞는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상과 능혼, 일자리 부족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제4차 IT 산업혁명을 넘어 IT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물질 질문이 발달하더라도 인간 내면의 괴로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극락 세상을 살아도 내가 불편하면 지옥입니다. 마음을 깨쳐 편안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입니다. 개개인이 마음을 깨치고 스스로 평안을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계의 지성인들은 벌써 이를 알고 명상에 성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의 계기일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의 영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대중수행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종교를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인 조사 하두선에 기반하여 현대적 명상법을 포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하고 세계 정신 문명을 우리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편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 호흡 들이쉬며 나와 함께하는 인연을 생각하며 한 호흡 머금으며 내가 행한 일들의 인과를 생각하고 한 호흡 내쉬며 고락의 분별 없는 고요함을 생각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과 선명상을 생활하면 있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이 됩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깨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걸림없는 자비행으로 정토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이 집착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버리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백천간두 진일보의 이치를 깨달아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고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불교 K문화의 원령이 되는 한국 전통 문화를 개성하여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생과 배려,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K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문화유산을 항유할 수 있도록 경주 열왕공 통일신라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새로운 미래 천년의 희망을 세우며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에 주목한 젊은 청년들의 열강에 하답하여 더욱 활기차고 젊어지는 한국 불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꽃피우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국민이 모두 부처님의 대자비와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기 2568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지장사 신도회장 회원 안종복 합장
네, 다음은 김천 시장님의 봉축 메시지를 부회장 홍법 김병호 교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온 시민과 함께 봉축드립니다. 거리를 밝히는 아름다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스는 나무 아래에서 해인 삼매의 경지에 드신 채 우주의 삼라만상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셨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데 여러 요소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협력하고 화합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한국 불교는 그 고귀한 가르침을 따라 원융무예 사상과 호국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았으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역경을 이겨내는 위로와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 또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넘어 내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용서와 화합이 바탕이 된 훈훈한 마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상생과 화합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시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합장 축원합니다. 불기 2568년 4월 18일 김천시장 김충석 합장.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발언문을 강수라 보살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사바에 놔두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발언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죄업 속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화해와 포용, 화합과 상생의 가치보다는 대립과 갈등, 불신과 차별로 인한 괴로움의 나날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한량없는 모든 죄업을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찬란한 등불을 밝혀 강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불자로서의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수행 정진으로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하여 세상의 힘들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서원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부처님 전에 닿을 수 있길 기원하며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력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사보대중 일동.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문이 있겠습니다. 무함 주지 스님을 정하여 모시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주지 스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법가부터 듣습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생일을 중심으로 4대 명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과 출가제일,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출가제일 음력 2월 8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 음력 12월 8일, 그 다음 열반이 드신 날 음력 2월 15일 보름, 이렇게 해서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올해 2024년은 불기로 2568년입니다. 불기는 이 서기와는 다르게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열반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열반일이에요. 아니면은 깨달음의 성취가 이루어진 성도일이 되어야 할 텐데, 정작 불교 불자들의 최대 축하일은 부처님의 탄생일입니다. 탄생일 전으로 전국 사찰에서 이제 봉축불배가 열리고 각 지역에서는 제등행도 하고 봉축 전등식도 하고 이렇게 연등회들이 국가적 차원 또 지역적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조계사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산부 요인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법요식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결과로 만들어낸 깨달음의 성취인 성도, 또 모든 괴로움의 소멸을 보여주는 정각, 전법의 완성인 열반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탄생을 최대로 축제의 여기는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에서 전하는 부처님 탄생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태어난 아기가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걷고 한 손은 하늘을, 또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부터 부처님 탄생 이야기 속에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는 것 자체도 신비하고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주 우리가 유명한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분석해 보면은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에 의지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 같은 물질과 남에게 의지하는 생각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 나를 알아주는 이해를 갈구합니다. 이 중생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모든 의지하는 마음을 벗어난 존재라. 나의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두 발로 뚝 서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동서남북 7걸음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태어나시자마자 스스로 걸으셨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행복해야죠. 반대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이루었다가 혹은 이루어지지 않다를 반복합니다.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 행복과 불행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감과 성취감이 충족되면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천상을 느끼고 불만족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에 휩싸이면 지옥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상과 지옥 사이를 6수로 나누면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축생이 있고 인간 세계가 있고 아수라가 있어요. 또 천상이 이렇게 해서 6도가 생깁니다. 6가지 세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죽으면은 천상,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항상 행복한 상태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되풀이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가는 대자유인의 길이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7발자국을 걸었다는 의미는 이 육도의 6가지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해탈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즉 윤회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탄생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탄생계라. 탄생하면서 개성을 읊었던 선언입니다.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천상은 신들의 세상을 말하고 천하는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고대 인도의 신들의 지위는 절대적이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게 인도의 신들이었어요. 불교는 신의 영역, 그것은 우리가 형이상학적 세상, 즉 세상을 일으켜서 만들어 놓는 관념의 세계로 이해를 합니다. 반면에 인간 세상은 돈이나 건강, 쾌락과 같은 물질적인 세상이에요. 더 이상 천상과 천하 세계의 관념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벗어나겠다는 선언이 바로 유아독존이에요. 이 유아독존의 의미가 종종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잘못 이해되느냐? 글자의 해석에 머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부처님만이 존귀하다. 혹은 부처님만이 최고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지트 왕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실제 주인공이고 최고입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주인공임에도 자기가 주연으로 살아가지 않고 조연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중국의 서암상언이라는 스님은 매일 눈을 뜨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고 스스로 또 대답도 합니다.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 중국 고대 성군으로 불리는 탕왕은 세수를 하면서 세수 그릇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는 의미로 일신 우일신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에다가 글씨를 써서 세수도 하고 마음도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행복이 누군가에게서 온다든지 나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생각하면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단생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삼계는 이 세상과 그곳을 살아가는 중생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니 모두 괴로움에 있음을 보신 겁니다. 중생구제의 서원이 불교의 목표이니 마땅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불교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이 이 탄생계의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자신의 삶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온전히 자신의 몫이에요. 괴로움이 있다면 스스로 수행과 정진으로 벗어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이자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의 의미입니다. 또 수행을 통해서 자유롭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없애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아직도 괴로움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번뇌와 망상에서 미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존재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리는 포교 방법이고 전법의 길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세상, 불국토, 이상세계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불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모르거나 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털어주고 세상을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불국정토 건설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길을 가셨고 성도 이후에는 삼계계고 아당한지의 길을 가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해탈과 열반을 성취하셨지만은 그 기쁨을 당신 혼자 누리지 않고 괴로움에 허덕이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4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죠. 8만 4천 법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가르침에서 다 피를 입었습니다. 어떤 곳이든 중생들의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곳에 가서 그 중생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곳에는 전쟁이 얼마나 괴롭고 무익한가를 깨우쳐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왕과 군인들에게는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한 겁니다. 또 계급제도로 인간이 차별받고 남녀가 차별받는 세상에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계급이 없던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그 행동에서 비롯됐음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계급의 차별, 남녀의 차별을 버리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성가인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하는 성가 무리들 안에서 차별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아주 그런 상황을 혁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잘못되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서 진리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올해 2024년은 불기 2568년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시니 벌써 2600년이 지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살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자본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에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포함해서 먹을 게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나눔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먹어야 할 물도 부족하고 작은 질병도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부처님 오신 의미를 밝히는 일입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역시 부처님의 진리를 밝히는 일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원인과 그 행위를 멈추어야 환경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 또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멈추고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또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처님 오심의 결과물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럼에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과욕과 탐욕이 삶의 온갖 불평과 불만, 갈등과 고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빈부격차를 점점 더 크게 하고 사치와 빈곤이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합니다. 부족함도 문제지만은 같은 공동체에서 빈부격차로 생기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치유해 나가는 방법은 부처님 오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법하고 수행하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한국처럼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회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인간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족 간, 직장 동료들 간, 이웃 간의 삶도 불화와 갈등이 많죠. 어느 정도 살만한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수행과 세상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사회적 실천을 함께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아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든 혹은 불자가 아니든 내 가족이든 내 가족이 아니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돕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불자들이 최대 봉축일인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경전에 써여 있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 내가 삶의 주인으로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합시다. 나와 일체 인연의 행복을 가꾸는 발언을 하고 내가 사는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동참합시다. 환경을 위해서 나의 소비를 줄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부터 고집을 내려놓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가 행복해지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심은 1대사 인연입니다. 무생명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역할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서원과 행원이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한 줄기 빛으로 밝게 빛나길 발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등등의 문제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 가르침 말문이 설설 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귀한 법문 주신 부분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을 다짐하는 사홍서원을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언내를 다 건오리다 법문을 다 간불월식 탄생부를 목욕시키는 간불월식 시간입니다. 대숭일동 다 함께 석가모니 불 정건을 하면서 간불이 있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셔라 수상전 시야온다 서가모니 차례대로 하십시오.
물
얼굴이 안 보인다.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신공양 맛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7시에 저녁 기도하고 축원이 있으니까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설명 잘 하셔야지.